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못 푼다면 오래도록 살 수는 없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구했지만 아직 어떤 과학이나 어떤 학문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고, 그리고 이미 오늘 아주 용감무쌍하게 혼자 나오신 분들도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신약성경 이야기는 이 아주 대조적인 대비법을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대비법인데, 부자가 있고 굉장한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비되죠. 그래서 부자는 엄청 이게 부자니까 날마다 그냥 파티하면서 살았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 아시죠? 잔치. 날마다 파티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부잣집에서 국어를 해서 얻어다 먹고 이렇게 겨우겨우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이거 하나만 공통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너무 달라. 그런데 죽은 다음에 간 곳이 또 너무 대조적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부자는 지옥으로 갔는데 펄펄 끓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래서 이 부자가 얼마나 뜨겁든지 간에 손가락 끝에다 물 좀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가고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가난한 사람도 죽었는데 죽어서 간 곳이 천국이어서 여기서 복락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대조적이에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에 갔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갔더라. 근데 천국과 지옥도 대조적이고 세상에서 사는 것하고 너무 둘이가 반대쪽이 됐으니까 이것도 대조적이고, 하여튼 모든 게 대비가 되는 극단적 대비로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조적일까? 근데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 것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아니 만약에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거는 전혀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정리하시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장 먼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르침은, 첫째는 사람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그 시간은 몰라요.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똑같아요. 한 번은 떠나야 돼요.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어야 하고 심장이 뛰어야 하는 육체, 육신, 몸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닌데 육신의 죽음을 모든 것의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얘기 말고요. 우리가 온 세상 지구촌 전체를 말할 때 흔히 5대양 6대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6대주면 6개 대륙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대륙,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종교에 상관없이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가 없는 곳에서도 무종교인들도 이것은 다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혼은 불멸이다. 근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눈 초점 없이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 표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마 저놈 얼빠진 놈 같아요. 저놈 넉나가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혼이라고 하고 어리다고 하고 넋이다고 하고 정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교회 용어로 말하면 영혼인 것이죠.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영혼이고, 그런데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에 상관없이 일단은 이것은 다 인정을 해요. 혼이 있는데 이것은 죽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한하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건 5대양 6대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몸뚱아리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썩으니까 부패하고 썩으니까 흙되니까 땅에다 묻고, 그러면 아니 몸은 근다고 치고 혼이 안 죽고 어디로 가는 건데 그럼 몸에서 나간 영혼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이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두 번째로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어디로 갈까? 지금 읽어드렸던 방금 읽은 누가복음 그 말씀에는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두 군데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왜 너무 좋은 것일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싫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은 단 하나도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영어로 퍼펙트하다 그러죠. 완벽한 것입니다. 흠결을 잡을 것이 없어요. 완벽하죠. 근데 그날에는 왜 완벽한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래서 완벽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만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자면 불구덩이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오죽했으면 물을 한 바가지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 갖고 혀에다가 좀 떨고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뜨거움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일단 이것은 타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영혼이 불에 타져서 그냥 타질 때는 고통스럽겠지만 타져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날 터인데 영혼은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영혼은. 그러니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 뜨거운 고통을 끝없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천국과 지옥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옥에는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은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옥에는 가면 안 되고 천국에는 가야 될 것 같은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지옥에 안 가는 방법,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뭐냐?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국에 가면 지옥은 당연히 안 가게 되잖아요. 지옥에 가면 천국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말하고 지옥에 안 간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지옥에 안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진 비밀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너하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은 뭐 미분, 적분 풀듯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주고 사야 되는 입장표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것으로 천국은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국은 선행한다고 가고 착한 일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풀어야 가는 것이지 돈 주고 표 사서 가듯이 그렇게 가든지 시험 봐서 가든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풀어야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권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 방법 말고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상당히 귀찮고 짜증스럽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근데 꼭 아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사정하고 막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천국 반드시 가게 하려고. 왜 그럴까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못한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 사람 되게 하고 못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수치, 그 모욕, 그 고통 당하고 우리 대신 죽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는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처음 나와보면 그 처음 나온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해 안 되는 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도하면서 꼭 부를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째서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나중에 차차 풀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또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아무런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아들 딸이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 요즘에 뉴스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 딸이 아마 청와대에서 요새 좀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안 살았는데 언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금년에 들어간 모양 같아. 그러니까 많이 살아봐야 청와대 1년이나 되겠죠.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나는 그 대통령이 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한번 그 앞에 누구든 간에 대통령 아들 친척도 아니고 아들이다 딸이 청와대 가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가서 같이 산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딸아이가 지금 공부하다가 아파서 좀 회복 중에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나는 걔가 지금 한국에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공부 끝나고 올 줄 알았거든요. 아주 독심을 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자기도 안 올 줄 알고 가자 말도 안 해보고 사실 왔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와서 몇 주 있다 갈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갈지 못 갈지 모르겠다고. 또 왜 그냥 했더니 영국에는 이제 특히 그 유럽이나 선진국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그 교육이 굉장히 그 강합니다. 그래서 그 손지가 한 놈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가 12살까지는 부모가 반드시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끝나는 시간에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석 체크를 해요. 그러면 아이 이름을 부르면 부모가 예 그러고 손 들고 대답을 해. 내가 그 따라가서 봤어 그것을. 그래서 예 하고 지금 아빠가 가서 어머니 이제 얘기가 달려와요. 그래갖고 얘기를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안 하면 학교를 안 받아줘. 학교를 못 다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지금 한국에 올라오는데 이제 방학 전에 2주 전에 지금 올라오니까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허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2주 결석을 해야 되는데 사정을 이만저만 해서 한국에 갔다 오려니까 좀 허락을 해달라고 지금 편지를 냈는데 아직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답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답이 안 오면 한국에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안 줬는데도 무단으로 데리고 가서 결석을 한다. 학교에서 보내버려요. 퇴학이에요. 재밌죠? 어쨌든 올지 안 올지 나도 몰라 아직. 답이 안 왔어요. 온다고 합시다. 그럼 와가지고 이번에 오면은 그냥 얼마 있다 가겠지만 이 아이가 내 딸이든 아이들이든 와가지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고 교회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이 우리 교회 목사로 있는 동안에 이 집에서 사시오 하고 지금 임시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 내 개인 집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래서 우리가 사택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것입니다. 그런데 내 딸이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2년을 살면 요새 신문에서 막 그 보수 신문에서 떠들듯이 문 대통령 딸이 청와대 들어가 사는 건 아빠 찬스다, 특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목사님 당신 살으라고 우리가 집을 목사님한테 줬지 아니 새끼들 데리고 살으라고 집 줬습니까? 애기들 보내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대답 안 하는 사람 할란다고? 나는 좀 내 머리로는 내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지가 아버지가 사는 집에 아들이나 딸이 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사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고 그냥 다른 누구라도 대통령이 누군 상관없어. 앞으로 다른 누가 대통령 됐을 때 아니 아들이나 딸이 가서 아버지한테 가갖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게 특혜입니까? 길어봐야 5년이고 풀로 살아도 5년밖에 안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내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데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아버지 집, 아버지 나라, 아버지 계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야지 어디로 가라고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이치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딸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결론부터 맺자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죽으면 끝난다는 말을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끝입니까, 그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육신은 비록 땅에 묻힐지라도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그 나라 천국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세 분과 그리고 이미 믿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